오늘 설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본문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53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5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신앙의 기준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그 요한복음 강의 29번째였는데 지난주의 제목은 뭐였죠? 갈증 해결의 방법. 자, 갈증을 어떻게 해결한다고 그랬어요? 갈증에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갈증에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원인을 알아야, 원인을 찾아야만 그 갈증을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 갈증의 원인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갈증이 온다라는 사실들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뭐랬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그 갈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생수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만 갈증을 해결할 수 있고, 그 갈증은 영원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초막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인데, 이미 그 초막절에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자기들을 이제 하속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종의 아랫사람들, 또 자기의 어떤 거느리는 부하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들어보고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다면 예수님을 잡아와라,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그 하속인들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도 보면 오늘 설교 제목은 신앙의 기준이다 이랬는데, 우리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어떤 진리가 기준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라고 하는 그 기준에 근거해서 살아갔던 그런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기준들이 많이 흐트러지기도 했죠.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게 때로는 기준이 되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각자의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에도 어때? 자기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사죠. 옷을 살 때도 어떻습니까? 그냥 그 윗도리 아랫도리 상하 의복만 그냥 맞으면 그냥 아무거나 옷을 산다 이러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다 사람마다 자기가 원하는 뭐 색깔이든지 스타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옷을 사. 그런데 그것이 또 나에게 딱 맞는 어떤 옷인데 비싸다 이러면 어떻게? 그래도 그 옷을 사려고 돈을 모으기도 하고 그만큼의 그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이렇게 옷을 돈 많은 돈을 들여서 사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옷을 살 때에도 어떤 나이에 맞는 옷을 사기도 하고 성별에 맞는 그런 옷을 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기준이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학교에서도 어때? 우리가 우리에게 성적을 주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세우죠. 그래서 학점이라는 게 그래서 사람마다 어떤 기준을 세워졌기 때문에 세워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학점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모든 사람이 전부 다 A프를 받을 수도 없고 다 F를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기준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갈라진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할 때에도 입시 어떤 것처럼 입사를 하는 데에서 어떤 경쟁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회사마다 다 기준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우리 회사는 이런 사람을 뽑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기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뽑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데에도 어떤 그런 비슷한 기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우리의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바람직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한다. 이것은 사실은 기준이 아닌 거예요. 잘못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했으니까 그 기준대로 산다.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어떤 그런 기준들이 목사님들마다 어떤 교단마다 때로는 이렇게 강조하는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생겨난 것이 교파이기도 하고 교단이기도 해. 근데 좀 더 잘못 나가면 이단이 생기기도 한다라고. 그런 기준들이 더 벗어나기도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할까? 우리가 내년에도 또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에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인 기준을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인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속화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또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신앙의 기준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신앙의 기준,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기준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기준이 근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틀렸다, 맞았다, 옳다, 그르다를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40절, 41절에 보면 사람들의 반응들을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기준이 전부 다 뭔가 달랐기 때문에 반응도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 선지자다, 참으로 그 선지자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다른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같은 공간에서 같이 들었어. 근데 같이 들었는데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참으로 그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뭔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치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능력이 있는 어떤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으로 그 선지자일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뭔가 하나님 말씀에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최소한 이 정도 사람들만 하더라도 무엇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 성경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 구약에서 약속한 어떤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은 그래도 선지자인 것 같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와 반대되는 어떤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출생의 어떤 것들만 생각한 거야.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냐, 그런 것들만 생각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 성경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근거하고 있느냐, 근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기준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치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바리새인들이 보냈던 아랫사람들의 반응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보냈던 아랫사람들은 3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낸 아랫사람들을 보낸 이유가 뭐예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낸 거야. 근데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죠? 46절에도 보면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하속인들이, 아랫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다라는 거야? 놀라웠다라는 거지. 이제까지 그렇게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말한 말씀과도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어떤 권위가 있었었고 권세 있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사람을, 예수님을 책잡을 만한 그런 이유가 없고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올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하속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하게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러나 반대로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판단했던 어떤 그런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며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냐 했처럼 갈릴리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한 사람들의 기준은 뭘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에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근데 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들을 또 어떤 사람들은 확인해 본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땠을까?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소문만 들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사실만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었지 예수님이 원래 태어났던 곳은 갈릴리가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사실들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의 기준에서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면서 메시아라고 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면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한 거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원래 태어났던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사실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부터 출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확인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 그냥 소문만 듣고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요즘 신앙생활을 하는 요즘 우리들도 이 문제에 이런 어떤 면들은 한번 돌아보고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요즘도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성경에는 관심이 없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듣고도 거절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몰라. 우리는 수없이 많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나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어때? 우리도 따라서 살려고 하거나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려고 하지를 않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성경의 기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 그 기준대로 내가 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간이 지나도 오랫동안 교회에 다녀도 아무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대로 예수님을 믿는 거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5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써 들은 대로 믿음으로써 우리는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그것도 사실은 성경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우리의 기준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경의 기준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어떻게 돼?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래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만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늘 성경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을 기준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우리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성경의 기준에,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라는, 그 성화를 이루어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기도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늘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된다고? 성경에 근거를 해야 된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예전에 제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성경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성경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성경의 생각보다, 성경 말씀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또 자기 생각을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 두기 때문에 예수님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어때? 내 생각과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들을 나눴는데, 두 번째 내용은 지식은 믿음을 대신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계속 좀 이어지는 어떤 내용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라고 해서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한 말이 나와요. 47절, 48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보낸 하속인들, 아랫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도 미혹되었냐. 그러면서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당국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종교 지도자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가 사내들인 공의회, 바리새인들이 대부분 다 사내들인 공의회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내들인 공의회 구성원들로서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이면서 정치인들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국자들, 정치인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느냐 찾아봐라. 그렇게 똑똑하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다라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지. 우리는 똑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미혹된 사람이라면, 똑똑하지 않은, 어찌 보면 지식이 없는 미련한 사람들만 믿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똑똑해서 미혹을 받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만 가장 똑똑하고 우월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나 당국자들처럼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어떤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만 똑똑하고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우매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9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받은 자로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율법을 전혀 모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율법을 체계적으로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이외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바리새인 이외의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만, 종교 지도자들만, 제사장들만 저주받지 않은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만 똑똑하고 자기들만 최고라고 우월감을 갖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개나 돼지 같은 그런 우매한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어떤 정치인이 그런 표현을 했다가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지? 국민들은 다 개나 돼지 같은 짐승이다. 근데 이 당시에 정치인들도, 바리새인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해서 자기만 우월하고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상당히 믿음에서 멀리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이 나의 우월감이다, 내가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은 교만함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떤 독선주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말은 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오히려 무지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죄하는 그런 자리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사실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는 거라고.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예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많이 아는 건 좋은 거라고. 근데 성경을 많이 아는데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나쁜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성경을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면 바른 믿음을 갖는 일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거라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정말 주의해야 될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을 내가 많이 알고 있어, 아는 것이 나의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착각을 조심해야 돼. 지식을 아는 것을 내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많은 지식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많은 지식을 따라서 나는 내가 먼저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말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벼가 익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고개를 숙인다. 그러니까 성장할수록, 성숙할수록, 지식이 많을수록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돼. 근데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익어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 제일 뛰어나고 우월하고 독선에 빠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많이 알고 아는 만큼 나도 계속 순종해 나가려고 해야만, 겸손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는 성숙해져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겸손해져 가는, 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따라서 살면 살수록 어떤 마음이 들까? 역시 나는 잘 살고 있어, 그런 마음이 들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부족해, 그런 마음이 들까? 말씀대로 살다 보면 후자가 되는 거야. 역시 나는 계속 더 많이 살려고 해도 여전히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100% 다 살 수가 없어.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도 그런 태도로 대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지식만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조심해야 될 일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그런 부분들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나는 많이 아니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라고 하면서 그것이 마치 자기의 믿음이 성숙한 사람처럼, 믿음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라고. 근데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것을 내가 실천하고 순종하고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것은 단지 지식에 불과한 것이고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만드는 지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라고. 실제로 50절, 51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와서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말하겠다고.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 우리 율법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 율법은.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원래 율법의 원래 기준은 최소한 말을 듣고 그 말한 대로 행한지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알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 율법대로 살라고 준 것이기도 한 거라고. 그러니까 율법 정죄하려면 율법을 아는가라고 하는 것에만 기준이 두지 않고 율법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너는 율법을 아는데 왜 못 살아? 그러니까 너는 정죄받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알아. 근데 어때? 안식일을 너는 왜 안 지켜? 이러면서 안식일을 안 지켰기 때문에 정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당시에 그것이 율법의 본질이라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율법, 우리의 율법은 어떻다고?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심판하느냐.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죠? 요즘 사실은 법정에서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 그죠? 나는 죄 지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어떻게 돼? 실질적으로 죄 지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삶을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죄를 지었다라고 정죄를 하려면 그 증거들을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있기 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리에 의해서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라고. 근데 요즘은 처음부터 아예 막 정죄를 해놓고 재판을 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찌됐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들이 많이 잘못되어졌고 흐트러져 있다는 사실들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바리새인들 자체의 어떤 믿음을 본다라면 늘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지식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삶은 없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식만 가지고 있고 삶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죽은 믿음이라고. 자, 야고보서 2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 사람의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믿음에서 행함이 없는, 말씀에 대해서 지식만 있고 순종하는 행함이 없는, 그러면서 나는 믿는다라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지. 그죠? 우리는 이것을 경계하고 조심을 해야 돼.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3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 누구를 향해서, 그들은 누굴까? 예수님이 말씀한 이 그들은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성경의 말씀, 이거 옳은 거다라는 거지.
그 말씀대로 어떻게 가라는 거야? 너희도 지켜 행하면 좋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다고? 자기들이 말하는 그 말도 스스로가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들을 가르쳐 줬다라는 거죠. 오늘도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성경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부터 얘기했듯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도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야. 예수를 믿는 것에서부터. 그 믿는 것에서부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된 사람만 예수님 말씀을 자기 삶 속에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기준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누었는데, 신앙의 기준은 분명하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 말씀 이해된다라는 사실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아는 것이 참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데, 아는 만큼 우리는 행함으로 순종해 살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이 성경의 말씀의 기준에서 세워가고 또 성숙하도록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